찬미예수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도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대로부터 영원 복음이 다 함께 경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성령의 이끌림과 견인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지은 죄와 허물이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었고 감사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할 사람이 교만에 빠졌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원망과 불평에 빠졌습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진실해야 할 사람이 거짓을 행했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미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화평해야 할 사람이 불화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으나 여기에 응답하여 사명감을 갖고 목적에 일치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저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때로 저희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고 기도하기를 쉬었으며 감사를 잃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자존심과 명예와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항상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여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자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많아서 말의 실수도 많았고 그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때로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좀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0번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의 정령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시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감당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가 외한 앉은 자를 강상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 그리고 내적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선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며 모셔드리며 영접하며 인도하시옵소서. 내주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다 나를 면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도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 성심을 본받게 하시고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치도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 살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고 이데올 여기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흩어진 선교하는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연명의 선교사님, 중국의 진사는 선교사님, 또 캐나다의 이용률 선교사님, 필리핀의 장동만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박윤호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전염병의 소문이 있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한 자들이 싸우니 주여 그들에게도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거리가 있게 하시고 그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또 상처 입은 자에게 치유와 또 의약품이 제공되게 하시고 또 전쟁이 종식되며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NGO를 통하여 주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요통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번영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리더십과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깨닫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로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68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300장 주를 사랑하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어제 토요일이 21일이었죠.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화목한 부부, 행복한 부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도록 21일을 특별히 부부의 날로 제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21일만큼은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제정해 놓은 거죠. 가수 하수영 씨가 부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라고 그러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 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같은 세월, 가는 세월의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5가지 행복론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 옛날에 살았던, 고대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정리해 놓은 행복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하는 거죠. 첫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해 보이는 용모를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미인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좀 부족해 보이는 용모가 행복이다.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정도의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넷째는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고대 사회는 그냥 육박전으로 싸우는 시대니까 이 정도의 체력이면 되겠다. 한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는 나의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를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아무리 연설을 잘한다 하더라도 절반만 환호하고 손뼉을 치면 그게 행복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자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죠. 만약에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과 싸움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모자람이 있는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대 철학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상태가 좋다 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랄 비유를 통하여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반대로 육이 살면 영이 죽는 거죠. 육이 죽으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을 따라가는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멘탈, 예수님의 영성,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죠. 십자가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의를 주었죠. 구원과 영생을 주었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신이고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명과 섬김과 영광과 빛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진리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지요. 비밀스럽게 감출 수도 없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서 세상에 드러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시고 숨으셨다. 자신을 감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인자의 영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유대인들,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적인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죠. 세상의 권력을 잡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죠. 기대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랐죠.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숨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헬라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만날 필요 없다 하는 거죠. 한국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면 될 것을 자꾸 만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만나지 않고 숨으셨는데 한국교회 목사님은 자꾸 만나려고 그러죠. 어쨌든 예수님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미 말씀을 주셨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이것을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치유와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또 고난받는 인자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죠.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진리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자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숨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숨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란 믿는 자에게는 드러나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비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는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죠. 그 당시 요한 사도가 목회하는 요한 공동체의 질문을 요한 사도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신학적인 질문은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그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왕의 신하를 고쳤으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경험했다면 다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표적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적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표적을 직접 보았는데도 믿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는가? 왜 그들은 믿지 않는가? 그 많은 표적을 보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많은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믿지 않는가? 이것이 그 당시 요한 공동체,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 신학적인 질문이었죠. 왜 그들은 믿지 않았는가? 요한 사도는 그 이유를 3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절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하죠.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할 거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의 신학적인 해석이요 답변이죠.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돌처럼 굳은 마음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 결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믿어라 그래도 믿지 않고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 미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는 심령이 되었다.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돌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듣고 싶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간증하고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거죠.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표적을 보고 경험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42절에 보면 믿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있다.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죠. 그래도 믿는 자가 있다. 이 당시 관리란 상당히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귀족 계급이요 정치적 종교적 권세가 있는 사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을 아는 지성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한편에서는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믿는 자가 많았다. 문제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인자의 심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거나
증거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다른 하나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약한 믿음이죠. 허약한 믿음이죠. 관리로서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유대의 교회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유대 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소외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제사장들과 바리신들로부터 그동안 인정받고 누렸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그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거죠. 의식주와 같은 소유적인 거죠. 그렇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출세나 성공 등등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고 또 필요하다 그러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섬김이요 희생이죠. 자기 부인이요 자기 포기요 자기 내려놓음이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죽이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피해도 입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람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세상 물질적인 것들은 잠깐 소유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영원하지 않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 순간에는 굉장한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이면 바뀝니다. 10년이 안 넘어가죠. 금방 바뀌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죽으면 또 다 끝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다 죽는 거니까.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끝입니다. 그게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부활 생명이 있는데, 죽었지만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데,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거죠. 최고의 가치죠. 영원한 가치죠.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아내에게 내맡기고 사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자 별세하자 그는 당장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인이 다가와 장례식에 사용할 검은 천을 사야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자 그는 책상 위에 머리를 묶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지. 아, 그런 일 같으면 아내에게 말하지 그러냐. 유머가 아닙니다. 아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런 일은 아내에게 묻지 왜 나한테 묻냐. 답답한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이야기. 바흐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흐가. 베토벤이 바흐를 가리켜 작은 개울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일상에는 매우 서툴렀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악부의 서두에는 늘 JJ를 썼고 말미에는 SDG라고 적었다고 그럽니다. JJ는 지저스 주바,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걸 썼다 하는 이야기죠. JDG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그 악보에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뜻이죠. 이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바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는 누토교의 경건한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마태 순환곡과 같이 교회 음악에 방점을 찍을 정도로 교회 음악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정과 아내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한쪽에만 천재성을 발휘하면 다른 쪽은 전혀 못하는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죠. 바흐를 두고 한 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대가 필요한 것은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나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가르치기에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바흐는 그의 음악적인 천재성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죠. 칭찬받을 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볼 만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혹은 그의 하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는지 그것은 좀 의문스러운 거죠.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음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삶이 어떠했는지 그건 모르겠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도 어떤 큰 상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연예인들도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과 믿음과 감사와 겸손을 표현한 말일 수 있죠. 어차피 자신이 이미 찬사를 받고 있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경건과 믿음과 겸손과 섬김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죠. 입술로만은 아니고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큰 회사의 기업의 회장이 예수님을 믿고 헌금을 많이 하죠. 11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분이 그 회사에 가서 직원들에게도 덕이 되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간혹 전도하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안 믿나요? 왜 교회에 안 나오나요? 우리 회사 그 사장님 또는 회장님 또 부장님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또는 교회 권사님인데 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본인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송한다, 헌금한다, 많은 11조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직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은 섬김에 있죠. 섬김을 통해서 덕을 이루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또 십자가의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으로써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영광을 더 사랑하는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는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십자가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씀과 표적을 전해주고 보여주었지만 믿지 않았다. 하나는 완악성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런 거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가 있지만 드러내지 못했다. 사람의 영광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의 삶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정금을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기타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있고 충성의 고백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의 내용이 있고 또 다양한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마음과 함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는 향기가 있는 그런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풍성한 삶, 넉넉한 삶,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늘 마음속에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황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분과 또 앞뒤 분과 함께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부터 24일 월요일 화요일인데 내일 모레죠. 새벽 기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과 함께 설악산을 다녀오기로 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한 6명 그렇게 7명 가는데 산은 2명만 올라가 나머지는 땅 아래서 놀겠다고. 한 분이 71세인데 인내의 지수가 높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설악산 대축봉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이드 겸해서 모시고 갔다 오려고 해요. 그 중에 또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5명은 갈 생각이 없고 저하고 70 되시는 71세 되시는 목사님 둘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지리산을 좀 더 종주를 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대피소가 문을 닫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대피소를 열었다고 이제. 그래서 시간이 되면 6월 달에 한번 갔다 올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대충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향편 낭송하겠습니다. 꽃빛 만남 영원한 사랑 이팝나무 가로수길에 하롱하롱 꽃비가 내린다. 아카시아 나무는 알알이 수정 구슬처럼 맺혀 진한 향기로 꿀벌들을 유혹한다.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하얗게 피어난 찔레꽃, 사랑의 기쁨이 별처럼 반짝인다. 꿀벌들 윙윙거리고 나비들 헐헐 날아오르니 실록의 바람이 산들산들 스친다. 산목련이 그림을 그릴 때 나일락은 은은한 향기로 보랏빛 사랑의 편지를 쓴다. 나는 그대에게, 그대는 나에게 5월의 꽃빛 만남이 되고 싶다. 5월에 산에 가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참 예수 353명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만 바라볼지로 사랑의 눈으로 저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십자가에 계시된 주님의 놀라운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그 믿음의 길에서 영생을 얻는 그렇게 복된 생애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